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그래서 길갈 근처에 이르렀는데 16절을 보니까 안절부절 못하는 한 사람이 다윗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시므이는 다윗이 도망갈 때 다윗에게 돌을 던지면서 저주했던 사람이지요. 이 사람이 다윗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혼자 나온 것이 아닙니다. 베냐민 지파 1000명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도 자기 아들 15명과 그리고 20명의 종을 모두 데리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올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죠. 예. 시므이는 마음이 아마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압살롬이 이겼더라면 그 세력에 편승해가지고 한 자리 누려볼까 그런 생각도 있었겠지만 뜻하지 않게 압살롬의 반역이 무의로 그치고 이제 다윗이 다시 정권을 잡게 되었습니다. 시므이는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시므이가 혼자 다윗 왕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베냐민 족속 1000명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다윗에게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다윗 왕이요, 당신이 만약에 나를 용서해주고 살려준다면 우리 1000명이 당신에게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 충성은 우리가 조건부 충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조건이 없어지면 충성은 사라지는 것이죠. 사실 이거는 마음과 마음이 맞는 그런 끈끈한 관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계약 관계가 되는 것이죠. 옆에서 이 얘기를 듣고 있던 아비새가 열받아서 한마디 합니다. 21절입니다. 21절에 보니까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리까 하니라. 아비새는 여러분 처음에 시므이가 다윗에게 돌 던지면서 욕을 하고 그랬을 때 시므이를 죽여야 된다고 옆에서 말했던 장군입니다. 이번에도 죽이자고 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죽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읽으셨죠? 단순히 자기 분풀이 하자고 시므이를 죽인다면 다윗은 정치적으로 하수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 왕이 되기까지 그리고 왕이 돼서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분풀이는 접어줍니다. 그리고 시므이를 살려주고 베냐민 지파의 지지를 얻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지지이지만 그래도 지금은 그것이라도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자신에게 정치적으로 큰 이익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말합니다. 오늘 좋은 날이니까 그냥 넘어가자 이렇게 하고 이제 갑니다. 그 다음에 만나게 된 사람이 무비보셋입니다. 24절을 보니까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 발에 맵시되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지금 진심으로 다윗을 위하고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사이에서 이간질했던 사람이 그 종 누구죠? 이름 기억나시죠? 시바. 그렇죠. 시바예요. 다윗은요, 이제서야 이 모든 일이 시바가 꾸민 일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지금 이 상황에서 시바를 벌할 수가 있을까요? 벌 못해요. 왜냐하면 시바는 어느 사람 속해져 있습니까? 어느 족속에? 베냐민에 속해져 있어요. 지금 다윗이 베냐민하고 어찌 보면 화친을 맺은 거 아닙니까? 그 상황에서 시바를 콕 집어가지고 너 잘못했어, 너 나 속였어, 이리 와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을 처단한다면 베냐민 지파하고의 약속이 이제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시바를 벌할 수가 없었고 시바는 시므이와 함께 왔기 때문에, 그리고 다윗도 지금 그 상황에서 자기가 자기 감정을 주체 못하고 시바의 말만 듣고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다 누구에게 줬습니까? 시바에게 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잘못도 거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바를 벌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비보셋과 시바가 재산을 나누어 가지라고 명령을 하고 넘어갑니다. 그랬는데 무비보셋이 마지막에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죠. 그 주장하는 게 왕이시여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주장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주장했냐면 3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들어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다시 말해서 시바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 얘기는 뭡니까? 왕이시여, 저는 왕만 무사히 돌아오시면 됩니다. 저는 원래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냥 이것을 다 시바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얘기는 나는 결백합니다 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얘기한 거지요. 그 다음에 다윗 앞에 또 나타난 사람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르실레라는 사람입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1절부터 33절입니다. 시작.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블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르실레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시바도 그렇고 무비보셋도 그렇고, 하지만 이 바르실레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다윗과 만난 이 장면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바르실레가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아무것도 못 챙겨가지고 내려왔을 때, 그때 당시에 다윗에게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죠. 3명의 사람들인데 큰 어떤 그 음식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시바도 물론 찾아왔지만 어떤 마음의 이제 의도를 가지고 찾아온 사람이잖아요. 하지만 바르실레는, 그리고 마길도 기억하실 거예요. 무비보셋을 보살펴줬던 그 마길. 그 마길이 그렇게 자기가 다윗을 돕기 위해서 먹을 것을 가지고 온 이유가 무비보셋을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다윗이 돌본 것, 다윗이 그를 거둬둔 것에 감격해어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잖아요. 바르실레는 다윗을 향한 마음이 순수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다윗 군대에게 먹을 것을 제공한 그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다윗을 지지한다라고 천명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바르실레가 너무 고마웠습니다. 이제 자신의 권력을 되찾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 바르실레를 불러서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나랑 같이 갑시다 합니다. 하지만 바르실레는 80이 넘은 노인이라고 다윗의 제안을 정중히 거절합니다. 늙은 노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때 당시니까 그렇죠. 지금 80은 여러분 젊은 나이죠. 할렐루야. 네. 대신에 바르실레는요, 자신보다 누구를 데려가라고 얘기하냐면 김함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가달라고 부탁합니다. 한국 사람인 줄 알았어요. 네. 그런데 이 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여러분 성경은 지금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신학자들이 어떻게 추측하냐면 바르실레의 아들이 김함이었을 것이다 라고 다 추측을 해요. 저도 그 주장에 동의를 합니다. 이 다윗은 바르실레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축복해주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요. 다윗은 바르실레에게 큰 고마움을 느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바르실레는 다윗을 진심으로 위하고 선을 베풀었습니다. 그 가운데 다윗은요, 자신에게 선을 베푼 이 바르실레를 데려가려고 하는데 바르실레는 자기보다 자기 아들을 데려가 달라고 지금 다윗에게 청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많은 군대들을 다 먹일 수 있을 정도로 음식을 가지고 왔다는 것은 바르실레가 부유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바르실레는 지금 80이 넘었어요. 여기서 늙었다고 얘기를 표현을 했는데, 그렇다면 바르실레가 이제 곧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재산이 다 누구 거가 되겠습니까? 김함이 물려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김함은요, 아버지의 그 풍성한 재산과 재력과 그리고 그 지역에서의 그 사회적 유지와 이런 것들을 다 물려받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상황일 것입니다. 그런데 바르실레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알았던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왕과 함께 있게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 자기의 아들이 임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신은 순수하게 선을 행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어떻게 돌아왔냐면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유산을
자기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요, 죄 가운데서 딱 집어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고 하나님의 것으로 여러분을 복 내리시고 함께 하시고, 아무튼 그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유산과 여러분이 지금 물질적으로 누리는 이 유산과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유산을 물려줄 때 이것을 물려줘야 될까요? 아니면 이것을 물려줘야 될까요? 이것은 분명한 답이 여기 나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기회를 물려주시는, 유산으로 물려주시는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녀들에게 만왕의 망이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 이것이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가치 있는 것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귀한 신앙을 물려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함께 기도하시는, 그리고 양육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